말씀의 제목은요, 집중입니다. 사탄의 12가지 망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탄의 12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4절 제자들이 들어간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서로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은 내 힘이 빠질 때,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 속으로 데려갔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와 집중이 되기 시작했던 것처럼요. 3년 6개월 동안 내 힘으로 따라다녔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강한 집중력과 힘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내 힘이 완전 빠진 그 상태. 모든 운동이 내 힘이 빠질 때 운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운동을 이렇게 계속 열심히 막 하다 보면은 힘이 저절로 빠지면서 이제 운동의 실력이 확 늘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되기 시작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어쩌면 포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쩌면 내려놓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이 부분이 사라지는 시간. 아, 나는 무익한 존재구나. 나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어쩌면 나에 대해서 포기할 때, 나라는 걸 포기할 때,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자신으로서는 포기한 거죠. 포기했습니다. 목회자가 될 것도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끄집어 올리셨어요. 그게 아마 최근 근 20년, 제가 이제 다락방 만난 지 한 20년 꽉 찬 것 같은데 20년 안에 내 인생에 있었던 가장 큰 응답이 그거죠. 신학교 졸업하고 여기까지다라고 완전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진짜 그런 경험은 나도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과 생각의 결정은 여기까지 끝냈어.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길 가고 있어. 그걸 하고 있어. 그때도 느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구나. 근데 어떤 응답이 올지는 몰랐죠. 끌려가면서도 난 1년만 하고 끝냅니다. 아무 응답 없으면 난 끝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9년 동안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합숙훈련 받으면서 내가 훈련 받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 또 신학교 가면서 복음이면 되어지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완전 동기였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360의 동기였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그걸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신 거죠. 내가 포기했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나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개척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2년 동안 최선을 다해보다가 안 되면 쉬고 들어간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그게 나름대로 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결단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 흐름 가운데로,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었던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정말 내 속에 계속 창세기 3장과 영적 문제를 볼 수 없는 나의 깜깜한 눈, 흑암 혼돈 공허로 계속 끌려가는 나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점점 인도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응답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분명히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의 세계 복음과 이 세계 복음할 사람,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복음과 세계 복음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와도 되지만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나에 집중합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종교생활 가운데 반드시 한계가 오고 반드시 무너짐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나의 무가치함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흑임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응답이 시간표가 되면 올 줄 믿습니다. 시간표가 됐을 때 성경적인 응답 분명히 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신앙생활이냐 인앙생활이냐죠.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믿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십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안 변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믿겠다라고 말했던 그 감정이 안 변할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사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감정으로 충만할 때 나는 죽으면서까지 예수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는 내가 딱 발견됐어. 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내가 나오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수 있을까? 야, 이건 진짜 베드로의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사건이죠. 응답이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세계 속에서 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알을 깨고 이쪽으로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나라는 알을 깨는데 쉽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이제 책을 읽고 지식을 얻어가는 거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비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알을 통해서 그 알에 있는 걸 보호하잖아요. 근데 그 알을 깨지 않으면 그 알 속에 있는 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 그 알을 깨지 못하면 죽잖아요. 나를 보호해주는 거지만 언젠간 깨야 돼요. 내 생각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고,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쌓은 그 알들이 나를 보호해줬었는데 그 알을 깨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나를 깨고 하나님으로 와야 돼요. 새 생명으로 와야 돼요. 새 생명으로 오지 못하면 그 알 속에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고, 알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응답이 나에게 딱 오면 여기서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은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맞죠? 열심히 한 만큼 되어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물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응답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열심히 해본 사람은 열심히 해본 걸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여야 하는구나. 그래서 열심도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 그거구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를 진짜 발견하는 거죠. 나를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흑인 나, 죄인인 나. 그러니 구원 하나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원받을 자격 조건이 조금도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고, 이런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아 주셨다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럴 때 사단의 12망대가 무너지는 거죠.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무너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오만하고 우리의 계산적인 마음에서는 한 번에 다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사단에게. 근데 여러분, 이러고 한 번 발견될 때 조금씩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쌓여야 돼요, 흔적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계속 발견돼야 돼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발견돼야 돼요. 벗어나는 길이 집중이죠.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는 길이 집중이에요. 집중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전도도 아니고요. 전도인데 그 전도를 오해한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전도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거의 전도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는데 자꾸 전도에서 빨리 뭔가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계속 훈련과 예배 드리는데 도전하셔야 돼요. 이번 화요 집회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갈 수 있는 힘 달라, 마음 달라. 물론 3가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3언약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3가지 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 3현장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3언약이 뭐냐?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보리산까지 못 가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좋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좋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행해주시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물과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그런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 360이랑 딱 맞잖아요. 근데 십자가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거의 이거 하나 통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2명이었어요. 120명이었습니다.
수천 명, 2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5천 명이 오병이어를 먹었다는 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곱하기 4하면 2만 명이고 최소한 2하면 1만 명이에요.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크게 된 것처럼 미국의 대형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에게 문제 오면, 본인 자녀에게 문제 오면, 본인이 원했던 거 안 되면 하나님 다 버립니다. 어떻게까지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최면당한 거구나. 베드로같이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본인이 정말 창세기 3장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쓰임 받겠죠.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로 구하라는 거죠. 본인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신앙생활은 내 360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쳐내는 게 아니고 갈고리사. 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내가 보입니까 정말? 근데 통과하고 나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십자가에서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때서야 정말 이해된 거예요. 완전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서 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살아난 사람만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의적으로 예수님과 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성경에게 말씀에 여러분을 집중시켜 본 적 있습니까? 진짜 양심적으로. 전 정말 양심의 가책이 오더라고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시험 볼 때는 나를 세면서 시험을 보고 뭔가 일이 있으면은 막 고민과 집중과 어마어마하게 막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제가 대학생 때 되게 양심적으로 오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책 읽게 해달라고. 성경책을 하나님이 성경책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진짜 내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생각될 만큼 성경책을 읽었다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달고 너무 정말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한 13일 만에 성경책을 한 번 읽고 나서 한 1년 내에 4번을 읽게 됐어요. 말씀도 정말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안 궁금합니까?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당한 게 맞는가? 그리고 그분과 동거하고 있는가? 마음과 생각이 아니면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데 360일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정말 그분과 함께 해주고 함께 살았는가? 이게 세례인데 나는 정말 물세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세례는 받았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진짜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런 걸 놓고 자체 집중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금토일 시대인데 아이들만 이렇게 1시간 반 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1박 2일로 좀 딴 생각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좀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요 생각 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너무 바쁘시니까, 너무 바쁘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요즘 나는 솔로에 완전 좀 꽂혔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같잖아요. 좋은 직업은 맞죠. 보람도 있는 직업이 맞고. 근데 진짜 바쁘시게 살더라고. 거의 하루에 4~5시간 거의 못 자더라고. 변호사 돼서도, 변호사 되기까지도 뭐 2~3시간, 3~4시간 자면서 고시 공부하고 그렇게 땄을 건데, 변호사 돼서도 4~5시간 못 자더라고요. 거기에 솔로나라 와서도 일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이 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응답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일을 해내고 쳐내는 것이 아니고 좀 너끈히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좀 정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빠서 지쳐서 힘들게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제가 거기에 동화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고 계시고, 너무 나는 못 도와드리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오니까 막 어젯밤에 좀 동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도 일을 재밌게 하면서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어요. 마귀에게 집중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집중이잖아. 우린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좀 너끈히 정복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그 생각과 마음부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걸 통과한 사람은 이제 감람산 언약으로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가 이제 진짜 들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통과된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 결론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방향과 인생에 대한 미션이 다 주어지는 거죠. 1장 8절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다락방 언약, 여기까지 온다. 여기까지 오면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언약은 우리가 뭐 붙잡고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이건 와지는 실제이기 때문에. 와진 걸 그냥 뭐 여러 가지 5가지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 오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전해도 들어도 미적지근하고, 들어도 교회도 안 오고 개인 양육도 안 열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그 전에 제자들도 그랬어요. 영접시켜놨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때는요, 열려진 문에다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인생의 전환이 되잖아요. 진짜 인생이 답이 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은 와지는 거죠. 이 3가지 언약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그 언약, 그 복음 속에 있는 나, 여러분, 과거의 나를 절대 잊어서는 앞으로의 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심 때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정수호인가요? 그 투자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그 집사님, 정지태 선교사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가 보이지 않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앞길이 보일 거다. 진짜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게 안 보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앞으로 인도 받을 게 보일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일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응답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시간적인 과거일 수도 있는데 진짜 과거, 영적인 과거, 구원받기 이전부터 구원 받는 그 시간까지가 나의 과거겠죠. 구원 이전에 여러분의 멸망의 상태, 이거는 조금 다른 과거일 수 있죠. 지금 내가 진짜 구원받기 이전에 보이느냐?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전혀 막연하고 모르겠고 그 사람은 아직인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빠져나온 사람은 보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이 보입니다. 빠져나온 사람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내가 쓰레기라고 고백한 그거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내가 그 쓰레기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내가 쓰레기인 게 안 보여요. 최선을 다하는 거고는 동기 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예전교회 온 지 한두 달 사이에 사역하고 나서 힘이 빠져서 집에 가고 있는 그때 그냥 불현듯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게 나를 위한 내 성공을 위한 그때는 360일 이거 없었거든요. 그걸 위한 동기였구나라는 게 딱 보여주는 순간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쓰레기구나라는 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그 과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이 계속되는 거죠.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아야 돼? 이 생각 속에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이 안 보인다. 아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보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정말 내가 무가치한 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멸망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구원받으면. 과거가 보이면 현재가 보이겠죠.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할 일이 뭔지 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과거가 안 보이면은 현재가 안 보이고 현재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열 상태 속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집중이 안 돼. 집중하는데 집중이 안 돼. 뭔가 시너지가 안 나와. 많은 시간은 들이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 인풋은 많이 하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 그러니까 힘들어. 막 다 때려치고 다 막 포기하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과거가 안 보이는데 지금 막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과거가 보인다는 거.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 그럼 현재에는 유일한 답 속에 있는 내가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되는구나 지금.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속았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잡혀있던 나? 여러분의 미래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미래가 막연하면 두렵습니다. 미래가 천국이 막연하면 두렵습니다. 죽음이. 제가 다락방 만난 지 꽤 한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이 생기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진짜 어린 나이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한 나이가 점점 차면서 부모님 나이가 들면서 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그렇게 너무 맛있고 힐링 음식이고 과거에는 그 늘 풀만 준다고 진짜 고기 반찬 없다고 기도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고기 반찬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까지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과거에 먹었던 그게 너무 맛있어. 김치 막 다른 건 못 먹겠어. 막. 강원도 그 김치 먹으면 막 너무 시원하고 막 맛있어 막.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이거 누가 해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사해지면서 막 쓸쓸해지면서 막 아니 그 시간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철드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불신한 가운데 미래가 안 보이니까 천국이 나이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막 지금부터 막 걱정해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 미래가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막연합니다. 천국이 막연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함께하시는 복음이 천국이에요. 미래를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보지 못하면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래도 확신이 있어야지 돈 갖다가 꼬라박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꼬가지고 갖다가 박았다가 부도나고 망하는 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확신에도 막 인생을 막 올인하는데 확신 없으면은 도전이 안 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분명히 유일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일한 응답이 뭐냐? 성경적 응답이고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성경적 응답입니다. 이 성경적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생을 걸었던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전한다면 또한 동기가 될 거지만은 어려울 때가 기회예요. 어려울 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지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삶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말씀과 납니다. 복음과 납니다. 이 말씀이라는 현장, 이 복음이라는 현장, 이 세상에는 없는 나에게 주어진 현장, 이 말씀과 복음 속에서 나의 근본을 발견해야지. 다시 말하면 나의 근본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근본 치유 받으셨습니까? 이걸 근본 요정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현장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갈보리산 언약과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온 적 있습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수많은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내 가슴을 찔러 쪼갠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공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 혼과 영감 및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온 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응답을 달라고. 근본 현장이고 근본 미션이고 근본 요정입니다. 근본 치유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이 근본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현장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바람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간절히 원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구인들 기도합니다. 짐승 빼고는 다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숨은 현장이죠.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뭘 선택하는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뭘 선택하는지, 힘들 때 뭘 선택하는지,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숨은 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일단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야죠.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거 해결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이 믿음으로 믿어짐으로 내 안에 참된 감사와 평안이 딱 생기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 감사해지는 이 응답. 여러분의 마음 생각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평안하십니까? 이 근본 영역에서 나의 근본이 치유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이 실제로 나에게 시작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곧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 또한 모든 인간이 다 하지만은 전도 또한 모든 인간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전도라고 안 보이십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영화 본 거 가서 막 말하겠죠. 무슨 옷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가서 막 말하겠죠. 또 좀 정신적인 거에 있는 사람은 막 책 읽은 거라든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막 가서 말하겠죠. 또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는지, 또 어디가 맛집인지, 뭘 넣으면 맛있는지 이걸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삶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본 문제, 근본 요정,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본 요정, 기본 요정, 이게 이제 도전 요정이죠.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본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이 전도가 나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이 자랑하고 싶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걸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나를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내 근본이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자랑할 게 그건 거예요. 불신자들은 먹을 거 자랑, 입을 거 자랑, 본 거 자랑, 간 거 자랑, 가진 거 자랑이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복음 자랑, 하나님 자랑, 평안의 자랑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걸 진짜 인생이라 그랬어요.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먹은 거, 본 거, 입은 거, 가진 거 다 여러분 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허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많이 누리고 그런 거. 이 허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자랑, 참된 프라이드, 참된 행복, 참된 자랑거리.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자랑합니까? 내가 좀 돈 번 거 자랑합니까? 내가 맛있는 거 가서 먹은 거 자랑합니까? 내가 재밌는 영화 본 거 자랑합니까? 불신자들도 다 전도한다니까. 육신의 삶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근본 치유받고 정신 치유받고 정말 되어지는 전도에 응답받는 우리 함께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근본 요정을 통과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우리는 오로지 해야 되냐? 나와 복음에 대해서, 나와 오기초에 대해서. 이건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를 구체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이 집중 속으로 좀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경제 상황과 어떤 돈에 대한 생각과 어떤 부모님과 가문과 어떤 만남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 정말 복음과의 만남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더 잘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이 뭔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이쁨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6명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오고 안 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한 명만 오해 현장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다른 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충분해요. 그게 그대로가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뭐 5년 되고 7년 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세 가지 집중 속에서 오늘 내가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셔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회와 단절되고 돈 벌 수 있는 길도 다 끊겼지만 하나님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뭔가 조건이 나아져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 그 시간표,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보게 하시는 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언약에 집중하게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는 나를 집중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 현장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